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는 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는 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는 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우는 눈물의 의미는 다양합니다. 슬퍼서 울기도 하고 기뻐서 울기도 하고 억울해서 울기도 하고 다양한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죠.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야말로 조가를 지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자기 원수가 죽었기 때문에 야 잘됐다 쌤통이다 라는 그런 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 앞에 정말 진심으로 애통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때요? 원수가 죽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쌤통이다 기뻐해야 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고 조가를 지어서 애통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노래라는 것은 음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전래 그 동화라고 해야 됩니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여. 이 노래는 지은 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야말로 그 곡류를 타고 계속 전래되어 내려온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노래라는 것은 그야말로 문서가 활발하게 이렇게 기록된 기록 문화가 발전하지 아니할 때 전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노래를 지어서 전파할 수 있는 것이었죠. 출애굽기 15장에도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그 놀라운 노래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전파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어찌하든 오늘 이 애가 조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는 자, 진정 원수가 아파하고 원수가 괴로울 때에 그걸 쌤통이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슬퍼할 수 있고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원수를 향한 그런 어떤 기쁜 감정이 아니라 진정으로 슬퍼할 줄 아는 이게 진정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결국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죄인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 모습을 보는데요. 성경에 예수님이 3번 울으셨다라는 기록이 있죠. 첫 번째 울음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두 번째 울음은 곧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읍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겟세마네에서 그야말로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주님의 눈물은 억울함의 눈물도 아니요 그저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그야말로 잃어버린 영혼이 그야말로 주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당할 것에 대한 그런 애통의 눈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 눈물을 흘립니다. 때로는 억울해서 울기도 하고 물론 슬퍼서 내 친한 가족이 정말 상을 당하면 슬픔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 기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은 그런 눈물뿐만 아니라 정말 잃어버린 영혼, 그 한 영혼이 지옥 갈 것에 대한 그런 애통함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전도자 무디, 이 무디 목사님은 그야말로 배움이 길지 않은 그런 목사님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어느 날 무디 목사님이 집회를 하고 와서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우냐고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수많은 청중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영혼들이 지옥 갈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면서 애통의 눈물을 흘렸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갔으니까 천국 갈 그런 자가 되었으니까 뭐 괜찮지라고 안심해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 내가 알고 있는 그 영혼이 정말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만약에 오늘 밤에 하나님이 오라 한다 그러면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지옥 인생이 되어져 버릴 것에 대한 그런 애통함이 결국 우리에게는 있는가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는 사람은 원수의 실패를 쌤통이다 라고 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원수의 죽음마저도 슬퍼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다윗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도망자의 신세를, 도망의 길을 겪었습니까? 그 도망하는 신세의 과정 속에서도 억울한 일도 많았고, 그야말로 그런 생명의 위협을 굉장히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심지어는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자존심 다 내려놓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자기 능력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 힘으로 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거룩한 자존심을 지켰기 때문에 오히려 그 소리 나에서 자기 자신에게는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걸 우리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를 위하여서 고난 환난을 받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다윗이 슬픈 노래를 지었습니다. 물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만 죽은 것이 아니라 어때요? 세 명의 아들이 같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도 같이 포함되는 슬픔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사울은 수없이 자기 신을 죽이려 했던 그 사울의 그 죽음 앞에서 야 정말 잘됐다, 이제 내가 좀 한숨을 쉴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이방인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그것에 대한 애통함이 더 슬펐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야말로 원수의 애통과 원수의 괴로움, 원수가 잘못되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쌤통해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그 모습조차도 우리가 마음 아파할 수 있는, 왜요? 그 영혼이 정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냐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것에 대한 그 애통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전도라는 것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출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유, 나는 천국 가는데 왜 자꾸 목사님 전도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내 주변에는 전도할 사람도 없고 내 주변에는 다 믿는 사람밖에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제를 해도 대부분 믿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 주변에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하는 말이 맞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게 맞는 말만은 아닌 게, 여전히 대한민국에는 90% 이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10% 믿는 사람들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예루살렘만 살라고 그래. 예루살렘에서만 살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내가 마트에 가서 물건 하나 달라치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라고 하면서 명함 전도지를 하나 전도 줘보고,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일까? 그러다 보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를 염색하러 가든 이발을 하러 가든 이 미용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이발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저 그냥 잠잠하면서 지내고 말죠. 나만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저 사람이 불편해하진 않을까? 우리 너무나 마음들이 너그러워 가지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느라고 전혀 복음을 전하려 하는 생각들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은 뭐예요? 기회를 만들어라는 얘기죠. 기회를 만들어라.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을 아끼래요. 세월을 어떻게 아낄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은요, 최대한 기회를 활용하라, 기회를 선용하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회라는 것은요, 우리가 만들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한된 시간, 누구에게나 24시간의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루를 25시간처럼 사용한 사람이 있고, 또한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악한 세대 가운데 여전히 멸망당할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기회를 만들어서, 기회를 타서, 이 기회를 만드는 것은 이단 사이비들이 잘 하지 않습니까? 저 이단 신천지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야말로 우연을 가장해서 이렇게 접근하고 기회를 막 만들어 가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단들만이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설령 그게 거짓으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만들어서라도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4장 17절 말씀에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원수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잖아요. 그 우신 이유가 왜 그래요? 자신을 배척하고 멸망으로 치닫는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흘리셨던 그 눈물, 그들이 어쩌든 복음을 깨닫고 멸망에서부터 천국으로 그렇게 인도 안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 12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은 많이 회자되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구절 말씀은 이게 성경 말씀인지 아닌지 몰라도 많이들 사용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는 말들을 많이 인용들을 하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그야말로 타인의 슬픔과 깨어짐에 대해서 함께 아파할 수 있는, 함께 애통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짐을 슬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짐을 슬퍼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그런 형편들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저런 모습이 나타날까? 왜 저럴까? 물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기도 해야 되겠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복음의 증거에 대한 그런 장애로 작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문제 하나가 발생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거든요. 저 예수쟁이가 어떻게 사나, 어떻게 행동하나 이렇게 쳐다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래요? 자기는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해? 목사님이라면서요, 장로라면서요. 이런 일들은 뭐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너 예수 믿는 목사가 왜 그래? 장로가 왜 그래? 이 말은 그래도 세상은 여전히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우리가 복음에 방해가 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가려질수록 어때요? 복음에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장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평택역에서 이게 전도를 오래 하다 보니까 어때요? 나는 모르는데 아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아는 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때요? 나는 모르는데 그 사람 나를 알아. 그래서 어디서 만났냐 그러면 평택역에서 만났다는 거야. 근데 나는 모르는데 이처럼 누군가가 나를 관심을 가지고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택역이 아닌데라도 다른 곳에서 어떤 행동을 하면 저 양반 복음 전했던 목사 아니야? 목사 왜 저래? 아마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욱더 내 자신이 조심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비록 저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저 사람 예수 믿는다는데 저 사람 어느 교회 집사라는데 그러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나는 모르지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보게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잘한 모습을 보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어제도 전도하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환타 시원한 캔을 하나 이렇게 뽑아다가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평소에 굉장히 어눌한 분이야. 어눌하고 맨날 이렇게 마스크나 받아가고 한 장만 더 주세요. 하나 더 주세요. 이런 분이었는데 어제는 그분이 조용히 오더니 종이컵 하나하고 환타 캔 하나를 이렇게 가져다가 주시면서 드세요 하고 그렇게 마스크 한 장 받아가시던데 그러니까 평소에 저는 아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분인데 그분이 어제 날씨가 더운 가운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좀 그랬던 모양. 그래서 시원한 그 환타 한 병을 캔 하나를 가져다가 드시라고 그러면서 가져다니는 모습을 봤는데 그렇습니다. 그 누군가는 지금 나의 이 모습을 그대로 지켜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복음의 통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하셨다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러잖아요. 우리 자체가, 우리 몸 자체가, 우리의 언행 심사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인 거예요. 사람들은 꼭 글을 읽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언행 심사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워킹 딕셔너리라는 그런 말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워킹 바이블,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어떤 행동도 우리는 스스로가 삼갈 줄 아는 그런 절제의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는 사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건데요. 우리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시작.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과 요나단에게 받았던 그 은혜, 그 호의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걸 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이 시간 이 아침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는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테텔스타이를 외치셨던, 다 이뤘다 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주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 십자가의 도, 그야말로 어때요? 십자가의 도가 그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온 십자가 복음이 여전히 멸망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정말 온전하게 들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마음이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복음을 전하다 보면 특별히 우리 학생들 가운데 이게 까불까불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까불까불. 나 불교예요. 이러면서 이런 애들도 있어. 어, 물론 뭐 청년들 가운데 나 불교예요. 이런 또 친구들도 있고 다 그러는데 음,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진정 그들이 불교가 무엇인지 알고 불교라고 하는지 아니면 제가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한 반항의 모습으로 불교예요 라고 하는 것인지 어쩌든 그들이 불교라는 것은 뭐 어때요? 그들의 결국 오늘 밤에 하나님 오라 그러면 그들은 지옥 가는 인생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아들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그러면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그러냐? 그래도 그 이게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 물어보죠. 야, 너 불교 시작이 뭔지 아냐? 우리 기독교 시작은 죄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죄를 주님이 다 용서하신 것으로 시작하는데 너 불교의 시작이 뭔지 알아?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불교의 시작은 괴로움으로 시작하잖아요. 그 괴로움을 벗어내기 위하여서 정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벗어나는 것, 괴로움이 없는 그 지경으로 건너는 것을 해탈, 그리고 그 완전한 모습으로 벗어나는 것을 부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기 자신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모진 모습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든 우리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정말 예루살렘 성읍 앞에서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흘리셨던 그 눈물 때문에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을 알고요. 우리 여전히 내 자신만을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만을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고 주를 거부하는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7월에 들어서서 무더위 가운데서도 여전히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주님 마음으로 때로는 그런 눈물도 흘려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